오늘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13장에 보면 1절서부터 10절까지 여로보암을 경고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여기 베델은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절 여로보암의 호의, 내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나와 오늘 같이 선물 줄 테니까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자. 왕이 그를 또 거부하고 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오늘 13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길로 내가 돌아간다. 내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길을 가다가 다른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선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난다는 거죠. 이 11절에 보면은 한 늙은 선지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늙은 왠지 엘리 같지 않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그 베델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 종이죠. 말하자면 거짓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사꾼,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경고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당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나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델의 그 가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같은, 당신 같은 선지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나도 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당신 보니까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을 속인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동료끼리 있으면 자꾸 의지하게 되고 자기 비밀도 얘기하고 가까우면 그 사람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입니다. 나도 그때와 같은 선지자인데 당신 얘기 다 들었다고 여로보암 거부하고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는데 우리 집은 괜찮다고. 우리 집은 떡 먹고 물 먹고 가도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19절에 떡과 물을 마시고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 자기가 꾀였으면서 꼬셔가지고 데려왔으면서 이제는 너 지금 떡 먹고 물 마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죽을 거야. 너 시체는 천국에 못 할 거야. 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이삭의 묘실에 장사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나는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막 나귀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데요. 가다가 사자가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온이 와서 그를 죽여고요. 그 나귀는 그 곁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희한하죠? 근데 그 사자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길에서 그걸 보고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그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근데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 곁에 있는 나귀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도 가만히 있고 나귀도 가만히 있고, 그 선지자, 그러니까 물어 뜯었고 먹거나 아니면 그 나귀도 죽였어야 되고 사자도 먹고 웬만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봤더니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좀 헷갈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진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시험은 이겼는데요. 가짜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니까 당신 이긴 거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했으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떡하고 물을 마시자, 교제하자. 근데 그걸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당신 여로보암의 재산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또 약속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죽인 걸로 끝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러면 나귀도 잡아먹을 거나 나귀가 도망가야 되는데 나귀도 가만히 있고 사자도 서 있고 사람의 그 선지자의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29절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에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모으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으니라.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묘실에다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 같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물도 먹지 않고 왕의 일을 거절했던 그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담대하게 떡덩이를 돌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그게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왕의 시험이고 임금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담대히 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의 영혼들이 팔아넘길 때 어떻게 했죠? 유다가 팔아넘길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속지 않으셨습니까? 속아주셨습니까? 속아주셨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늘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자녀에게 우리가 속아주죠. 애들이 영특한 척하면서 속으면 속아줘요. 나를 갉아먹어도 속아줍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후 승리는 어떻게 해요? 이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다른 사람의 묘실에 들어가서 자기 묘실에 장사해서 뼈를 그의 뼈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엔 이 가짜 선지자 묘실에 진짜 선지자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자기의 뼈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0년 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기 있는 선지자 묘실 다 없애버려, 불태워버려, 제단도 다 없애버려 할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 23장 17절 한번, 열왕기하 2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입니다. 2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팔아먹지만 오늘 이 사람이 뭘 보고서 그 사람을 슬퍼하죠? 이 늙은 선지자가 사자도 그를 찢기지 않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시체도 건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래서 30절에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영지어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바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 팔아 먹어봐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봐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우리의 죄값을 아는 게 은혜고요. 우리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맨날 예수님 팔아먹었구나.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팔아먹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자 했구나. 그 삶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깨달고 슬피 울면서 그 사람이 결단한 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자기 묘실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묘실에 묻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300년 후에 있는 요시야의 그 예언도 성취했지만 그 후에 700년, 900년 후에 있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표징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속아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는 담대히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없이 약하고 바보 같은 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한 사람은 수석 제자고 한 사람은 재정 집사잖아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재정 장로잖아요. 그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까지 그들을 보면서 십자가 내 목전에서 나한테 뽀뽀까지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팔아먹은 그 속아주는 예수님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피해보기 싫어서 속지 않으려고, 호구되지 않으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는데 미래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걷어내어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오늘 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말 내가 너무 큰 죄인임을, 너무 빚진 자임을 알아야 그 은혜도 큽니까 작습니까?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늙은 선지자는 말하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꾀임에 넘어가게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와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늘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속아주는 인생, 속는 인생, 은밀히 사는 인생,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죽음의 덫에 걸려서 사자에 물려서 죽고 가장 아픈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표정을 오늘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얕게 삽니까?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속아주는 삶이었습니다. 오리 인생, 심리 인생 되라고 하셨습니다. 겉옷 인생 되지 말고 속옷 인생까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보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녹이고 나를 없애는 감람류와 같은 기름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